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자녀들 모두 성도님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의 많은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삶에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목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의 가난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애통이 나오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네 번째 복, 바로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어둠 속 77명 구조, 완도 해경 오이항 바다의 의인상 수상, 폭우에 고립된 주민 카양불고 구조, 권선필 교수 LH 명예 의인. 이런 기사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그런 용기를 낸 사람들,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 또 저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서방옷을 몸에 묻고 20여 명의 단원과 학생들을 구해낸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오셨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쓴 홀이라는 책, 우리가 그 책에 대한 북포스트도 저희 카페에서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 김동수 집사님, 이 집사님에게 별칭이 하나 있어요. 파란바지 의인,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의,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그 의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의인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아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개념의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내던지는 그런 삶도 아주 소중한 삶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런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생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한 번의 그런 의로운 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무엇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견해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곧 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일까? 줄이고 목마름은 기다린다 또는 애타게 사모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연결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의에 대한 개념을 오늘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의를 성경적인 윤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바울과 달리 윤리적인 의미로서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 이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다 수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마치 그 감나무 밑에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고 입 벌리고 언제 감이 떨어지나 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철저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노력, 어떻게 보면 상반되잖아요.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 노력은 뭔가 애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의미 같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준을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 한 가지 조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씻고 또 씻어도 우리들의 앞에는 또다시 탐심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고 정욕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로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끔찍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의,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오직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분, 옳은 행위로서의 의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 죄 없다는 칭의의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제 예전 교회 형제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민서가 CCC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나도 CCC 때 금식 수련회를 했다. CCC는 항상 12월 말에 원당 금식 수련회를 해요. 3박 4일 동안 했는데 제가 그때 찬양팀, CCC 찬양팀을 하고 있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4시간 찬양을 인도하고 막기를 왔다 갔다 나르고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다시는 금식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렇게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는데 차라리 잘 먹고 힘차게 기도를 하자. 제가 이제 금식을 그 이후로는 한 끼 금식은 해봤겠죠. 근데 하루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 뛸 때 그 타는 듯한 목마름 다들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막 갈증 나고 행군하거나 그럴 때 물 먹고 싶은데 그 물도 함부로 못 먹게 해요. 딱 쉬는 시간에만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런 목마름, 배고픔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림이나 목마름은 우리가 일생에서 경험한 그런 주림과 목마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지금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사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의 극도의 목마름과 주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지금 나에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곧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을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그분은 하늘의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의 의를 위함이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당신의 살이 찢기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직접 배고픔을 겪으셨고 또 자신의 모든 육체를 찢는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성찬을 나누는데 이 성찬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목마름을 그 주림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인데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배가 많이 고프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오늘 강집사님이 어제 사다 놓으신 샤인머스켓도 먹고 지난주에 우리 슬기자매가 갖다 주신 또 한과도 먹고 또 제가 내린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행복하시죠? 우리가 배부르면 행복하잖아요. 거창한 식사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 그 왕의 진미 그런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이런 행복한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얻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순간순간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배가 부르다, 이것은 충만의 의미입니다. 충만. 단순히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성도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곧 배부름에 대한 약속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만족,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는 우리에게 그 배고픔의 고통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좀 우리의 삶의 정말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왜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줄이다, 목마르다, 배부르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용어예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성도의 진정한 배부름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세상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럼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지금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은 구약의 법이에요. 그 구약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혼자 읽으니까 힘드네요.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나는 지금 배가 불러. 물론 육체의 배 말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배고픈 사람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그 어느 누구도 배고픔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 제도인데 안식년,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그 7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탕감해줘요. 누군가에게 자식이 팔렸잖아요. 돌려보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제적인 땅을 매매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50년째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됐습니다. 집도 돌려줘야 됐어요. 이것을 희년제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토지정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토지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남의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로 다 기업으로 나눠줬잖아요. 그것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토지 정의를 찾아볼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것을 피켓 들고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집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넘어서서 투기의 수단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가? 물론 지도자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몇 가지를 앞서 이야기하지만 그중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질 때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한국 땅을 보면서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징계하셨는가?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미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그 땅을 하나님은 결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 곧 우리의 유일한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에 팔복 이후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계속 나눌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 산상수훈 안에 팔복에 이어진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불의한 일들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가 늘 마시며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함께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